오늘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해서 사실 모든 교회가 이런저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잘 알고 그렇지 뭐 부활하셔서 우리 천국 까지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는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창조주 그 사이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담과 여자의 행동을 제한하셨어요. 이렇게 제한하시는 것으로, 그 행동을 제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알게 하신 거죠. 이것은 사람의 행동을 올가미로 매서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게 하는 신호등과 표지판과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앗을 아담과 하와는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셨지? 라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담아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러면서 옆을 봐라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씨앗이 보이는 구조였던 거죠. 그것처럼 선악과는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그게 싫었어요. 사탄 마귀인 뱀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유혹했죠. 먹어도 죽지 않아 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그 유혹에 걸린 여자는 선악과를 보니까 그러게 다른 열매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거 먹는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죽을 수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 썼습니다. 여보 일로 와봐. 이거 맛있다 해서 먹여요. 그래서 같이 먹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아담아 너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서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여자에게도 너는 도대체 어쩌다 먹었니? 라고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또 물음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14절이에요. 1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고 저주를 선포하세요. 뱀에게는요, 너 왜 그랬니? 너 속였니?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의 근본이 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죄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죄는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근본인 뱀에게는요, 뱀아, 너 왜 속였니? 뱀아, 너 정말 속였니? 묻지 않으세요. 뱀에게 오직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뱀은요, 어떻게 되느냐? 팔, 다리가 없어져서 배로 다니죠.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서 뱀이 어쩌다가 팔다리가 없어졌는가? 이걸 알라고 주신 문장이 아니에요. 팔다리가 없어서 배로 다닌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굴욕적인 상태에 놓였다는 걸 보여줘요. 걸어 다니는 모든 동물들은요, 땅을 밟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물들도 땅을 밟아요. 근데 뱀만요, 땅을 기어다녀요. 동물 중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여전히 뱀이요, 팔다리가 없죠. 그걸 통해서 여전히 사탄 마귀는 저 굴욕적인 심판 아래 놓여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로 기어단다는 이 사실은 생태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문장이 아니라, 에덴 동산 이후로 사탄 마귀는 여전히 저 기어다니는 뱀처럼 하나님의 그 굴욕적인 심판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뱀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데요. 우리가 이 문장을 들으면, 그렇지, 바닥을 기어다니니까 낼름낼름 하다가 먼지가 입에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먹어도 어떠한 영양가도 흡수할 수 없는 것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공허한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놓인 것은요, 굴욕적인 심판과 공허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 무언가가 뭐냐면 바로 자기와 똑같이 인생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틀렸어요? 아니에요. 저 안 틀렸어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틀린 거예요.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수결로요. 나만 당신의 뜻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기에 기뻐하는 저 사람들 어때요? 이들도 당신을 배신했어요. 그럼 내가 틀린 겁니까? 당신이 틀린 겁니까? 이러고 싶은 게 사탄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요, 인생을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힘들어. 하나님이 너 도와줄 것 같아? 아니야. 너의 자유를 빼앗길 뿐이야. 야, 뭐하러 교회를 나오냐? 뭐하러 하나님 말씀 듣냐? 솔직히 귀찮잖아. 그냥 일요일 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하고, 그냥 적당히 네 인생을 즐기는 게 옳은 거야.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올감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너를 통제하는 거야 라고 속이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마귀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요? 마귀의 인생은요, 배로 다니는 상태예요. 굴욕적인 심판에 놓이는 거예요. 마귀의 인생은 흙을 먹는 인생이에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인생을 따라가면요, 우리에게 놓인 것은요, 기쁨과 충만과 이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곳은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굴욕적인 심판과 공허함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곳은 마치 자유가 있고 행복과 쾌락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흘러가면 무엇이 찾아오냐? 끝없는 공허함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결같이 말씀한 게 있어요. 내가 널 구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니 너의 삶을 나에게 의지해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요.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요. 근데 마귀는 이걸 뒤집어요. 야, 그거 속아? 하나님 안 구원해. 야, 네 상황을 봐. 네 인생을 봐. 되겠냐? 야, 이런 거는 성경책에나 되는 얘기야. 이런 거는 너 말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야. 네 상황 봐봐. 네 상황 어떻게 구원받아? 현실적으로 말이 돼? 이렇게 계속 속이는 거야. 하나님께 인생 맡기면 너 바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맡기는 거 같지? 사실 뒷주머니 다 차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 너만 바보 될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언뜻 들으면 마치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너의 짐은 네가 짊어져. 너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서 편하게 살 생각 하지 마. 너는 나처럼 망가져야 돼. 이거예요. 마귀는 자기만 망가지는 게 싫은 겁니다. 마귀는 자기만 그 지옥의 심판, 굴욕적이고 공허한 삶을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안전할 것이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보러 다 짊어지라고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괴로울 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수십 년을 살아요. 그러면 수십 년이 흘렀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공허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들어?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또 하나의 저주를 줍니다.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예요. 이 말은 마귀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선포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원했던 계획이 뭐예요? 여자와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틀렸어요. 내가 틀린 줄 아세요? 당신이 틀렸어요. 내가 틀렸다는 거,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 내가 증명해 볼게요. 여자 보세요, 여자. 제 편입니다, 제 편. 여자의 남편 보세요. 제 편이에요, 제 편. 다 저를 따라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마귀야. 결국에는 사람은 너를 등질 거야. 네 뜻대로 안 돼. 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속아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마귀가 인도하는 것은 공허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정말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뭘 듣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맞다.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걸 듣는 순간 현실을 깨닫죠. 속았다. 마귀에게 속았다. 맞다. 이걸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도 그 결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아주 끔찍한 선포인 거죠. 네 뜻대로 해봐.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야, 너 말고 네 후손, 너의 졸개들, 너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될 거야. 여자만 너와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되어서 그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오직 나만 따르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한 명도 놓치지 않아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기서 핵심은 마귀, 뱀의 후손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 본체, 죄의 본체인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뱀이죠.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상하게 할 거지만 결국에 네가 패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미지로 시각화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한 명이 있는데 뱀이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을 죽이려고 발로 딱 들었어요. 그래서 밟으려고 하는데 뱀이 칵 뒤꿈치를 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뱀의 생각은 이거예요. 전의를 상실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걸 예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자의 후손은 상남자였어요. 그래서 물어 팍 해서 그냥 문 상태로 머리를 박살냈다가 바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테토남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마귀의 머리를 부셨느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귀는요,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지 않아. 이 죽음 뒤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네 힘으로 살아야 돼. 경쟁해야 되고 네가 빼앗아서 이겨야 돼라고 끊임없이 속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내가 널 구원해.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거짓말쟁이 마귀를 한 방에 부술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시면요, 마귀는 더 이상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려는 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유혹하여 망가뜨리기로 한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걔가 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못하지만 이 땅은 내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걔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 하나님을 저주한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가죠. 야, 배고프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보다 네 배가 더 중요해, 예수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제는 교묘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시편에서 주의 천사가 주의 아들을 이제 떨어질 때 붙잡아 주신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리고, 예수야, 시편에 뭐라 써있든 네가 떨어지면 너를 구한대. 너 하나님 말씀 안 믿니? 한번 떨어져 봐 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칩니다. 이렇게 뱀은요, 예수님을 계속 유혹했어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야, 이 땅에 오면 이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야 라고요. 근데 다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뭐냐면 회유책이에요, 회유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제 굴욕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은 당신에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제가 정말 당신을 걱정해요. 당신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 마음을 흔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 종교 지도자,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지 말라고 하면 믿지 않겠죠. 근데 가장 옆에서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입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상 걱정이죠. 너를 위한 거야. 예수님,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걱정이라는 포장지 뒤에 있는 핵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탄 마귀죠. 그래서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회육책도 먹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탄이 또 전략을 바꿔요. 그게 뭐냐면 굴욕을 줘야겠다. 굴욕을 줘야겠다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하죠.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란 대척점에 있으니까 걔네들이 나를 죽이는 건 별로 굴욕적이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 너 실패했어,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근데
네 옆에 있는 사람 왜 그러냐? 네가 그렇게 잘했으면 제자가 널 배신하겠어? 이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이죠. 가장 믿었고 가장 지금까지 함께 왔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해 보세요. 뒤통수 맞았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사업을 같이 하는데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굴욕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제자들의 도망침. 매우 굴욕적인 삶을 만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요, 심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 집까짓게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어. 얘도 분명히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주할 거야. 나만 문제가 있어? 아니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 아들도 당신을 저주하는데 내가 문제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틀렸죠.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용서하고 자기 옆에 달려있는 두 강도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여 모든 사역, 모든 책임을 다 이루고 죽으시는 거죠. 그것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 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예수님을 회유하고 또 굴욕을 주면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계속 유혹했지만 뒤꿈치를 꽉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물음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되려 보란듯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마귀의 머리 그 권세를 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그동안 마귀가 세상 모든 사람을 속였던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 이후로 예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달라졌죠. 부활이 확실하다. 나도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내 인생을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 앞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는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고 자기의 권세가 깨졌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억울해요. 자기가 공허하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망가뜨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만 망가지면 억울하잖아요. 쟤도 망가져야지. 마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을 흔들어요. 야, 좌절해. 야, 뭘 희망을 가져. 예수님 믿었더니 잘 풀려? 일이 더 꼬이지 않아? 잘 될 것 같아? 야, 네 인생이 될 것 같아? 야,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줄 것 같아? 다 거짓말이야. 라고 흔들어요. 보란듯이 흔듭니다. 보란듯이 망가뜨리고요. 보란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굴욕을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끝은요, 굴욕적인 심판과 공허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마귀에게 선포하셨어요. 너는 졌다 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복음 앞에 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셨다, 이기셨다 해요. 결국 이 어려운 환경, 우리 삶의 문제, 당장 어렵고 해결되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이 어려움이 안 끝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반드시 확실한 사실은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실제적인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멀리 있는 어떤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 앞에 주시는 답이에요.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예수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도 나에게 인생을 맡기면 너의 인생을 반드시 구원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거짓말을 완전히 부셨습니다.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니 모든 문제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 기념할 때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라고 단편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삶의 희소식이에요. 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한다요. 이 믿음을 잃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순간에 우리는 이 문제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요, 곧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문제도 결국에는 해결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